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9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심히 심히 두려워하며 두려워하여 서로 서로 말하되 말하되 그가 그가 누구이기에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람과 바다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풍랑이 지난 후에 무엇이 남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껍질에 둘러싼 존재들인데요. 경계입니다. 랍스터, 새우, 게, 가재 등과 같은 갑각류의 특징은요.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들에게 단단한 껍질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껍질로 인해서 이들이 포기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껍질 이상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그것으로 인해 그 이상으로 커지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껍질을 벗는 탈피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갑각류만 껍질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역시 생존을 위해서 각자의 껍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피부나 얼굴이 두껍다든지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껍질은요, 보이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쌓이고 쌓여서 조금씩 딱딱해지는 그 껍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요, 누구나 이런 껍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 특별히 신앙인들의 껍질은요, 조금 더 단단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둘러싼 껍질,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를 품고 살아간다는 자부심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붙들겠다는 굳은 믿음,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껍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 구별된 삶, 다시 말해 거룩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우리가 가진 이 단단한 보호막은요, 우리의 성장을 막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를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완성된 존재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것을 접하지 못하게 하고 접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하는 것도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껍질 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신앙인으로 규정하는 이 단단한 껍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시각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 껍질은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진짜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장면은 껍질을 두들기는 거친 풍랑,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만난 위기를 다루고 있죠. 하루의 사역을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 저편,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죠. 분명하게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쉼을 위해서 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예요.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다고도 보기가 어려운 지역이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사인이 사는 땅 거기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의 이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곳엔 없었어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태운 배를 몰고 건너편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큰 광풍을 만나죠. 예측할 수 없이 불어오는 이 바람은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들도 감당하기 힘들었나 봐요. 배에 물이 차올라 곧 침몰할 것만 같습니다. 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요, 물을 퍼내지만 소용이 없어요. 풍부한 경험도 가지고 있던 많은 지식도 온 힘을 다한 열심도 이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는 굳은 의지도 그 풍랑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거친 풍랑 속에서 그럼 제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마치고 그 동네에서 그냥 머물러 계셨다면, 건너편이 아닌 그냥 바로 옆 동네로 가자고 하셨다면,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금 더 일찍 해가 있을 때 출발했다라면, 아니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이 상황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바라보이는 예수님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나 한가롭게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살기 위해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저기 뒤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죠. 제자들은 거친 풍랑으로 인해 마치 전쟁과도 같은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치열하게 겪고 있는데,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그저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풍랑을 인생 가운데서도 만나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큰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님 또한 우리를 그저 방치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죠. 오늘 본문과 너무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이때가 우리 믿음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그들의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의 선택 과연 무엇일까요? 세 번째, 위기 속에서 만난 기회입니다. 갑각류들은 성장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딱딱한 껍질을 벗고 말랑말랑한 상태로 자신을 노출하죠. 방어막을 벗었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약할 때예요.
그래서 큰 위기의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갑각류들은 성장을 하죠. 몸을 키워서 쑥쑥 자라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이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딱 얘기만 시작하면 아 다윗이 이겼어라고 이게 벌써 이미지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도전이 쉽게 여겨집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다가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여져요. 작은 물맷돌이 그 커다란 거인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됐다는 거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우리지만 결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커다란 골리앗 앞에 다가갈 때 다윗은 그저 작은 물맷돌 몇 개를 들고 갔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승리한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도 알아요. 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술술 이야기할 정도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이 아닌 골리앗 같은 모습을 더 선호합니다. 물맷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죠. 보다 큰 힘, 보다 더 간단한 갑옷, 날카로운 무기를 찾아서 우리를 스스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하죠. 다른 이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확실한 승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머릿속으로는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다윗의 외침이 공허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다윗의 외침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외침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저 성경 속에 다윗이니까 했던 말처럼 들려요.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주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너무나 많은데요. 보다 더 큰 교회를 원하고 더 높은 직분을 원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으로 내 믿음의 분량을 증명되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잃어버린 채 골리앗처럼 외형적인 강함만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리앗처럼 더 크고 더 강한 것만 추구한다 보면요,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크고 강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무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노련함과 오랜 경험에 의지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평온한 일상의 삶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흔드는 그 풍랑 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정말 베테랑 어부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 상황을 참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었던 것보다 더 큰 것이 지금 왔어요. 그러니 어떡할까요?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어려워지는 상황들, 그것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도달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을 한 번만 더 들어갈게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가섰죠.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갔습니다. 다윗은 칼과 단창 두꺼운 갑옷을 입고서는 골리앗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평소의 복장 그대로 골리앗 앞에 다가가요. 그러나 빈손은 아니었습니다. 신중하게 고르고 고른 5개의 물맷돌, 그리고 막대기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무기는 몰맷돌이 아니었어요.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큰 위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기회였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어요. 제가 물맷돌 들고 다 골리앗 앞에 갔으면 됐을까요? 됐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맷돌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진정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네 번째 장면은 그 두려움이 변할 때 바로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을까요?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믿고 풍랑을 견뎌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두려움에 쌓여서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참 안타깝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우리는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은 여기까지였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때였어요. 시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죠. 그 배에 물이 막 차고 넘칩니다.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물이 튀었을까요? 안 튀었을까요? 주무시는데 물벼락 맞으시면 깹니까? 안 깨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풍랑에 오늘 저희 입간판 막 몇 번 쓰러져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몇 번 세우러 갔는데 오늘은 어떤 분이 이렇게 묶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꽃 화환을. 자, 이 조그만 바람에도 그것이 흔들리고 쓰러지는데 배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저 같으면 못 잘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주무셨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죠. 이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의 믿음이 여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고 고요하게 만드신 후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무서워하냐고,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한 가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고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했던 말씀이시고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에 흔들리는 그 배에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에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로 잘 이해가 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신앙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일까요?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다 만만하게 여겨지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가끔가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아편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약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우리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환각제나 진통제가 절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고립과 고통, 무의미와 거절, 실업과 가난, 실패와 질병,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그것은 무서워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하는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뒤에 항상 뒤따르는 이 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두렵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정말 두려울 때 많고요. 아플 때가 많아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때도 많고요. 정말 무릎 꿇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눌릴 때도 많아요. 정말로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힘들면 어쩔 때는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과 항상 따르는 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혼자 겪는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그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왜 의지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호칭을 보면 알아요. 랍비어라고 합니다. 주여가 아니라 랍비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알려주시는 선생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의 전달자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풍랑을 통해서 그들은 바뀝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죠. 예수님의 진면목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알고 난 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된 것처럼요. 그들은 그 놀라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 두려움을 딛고 경외로 나아가기 관계인데요.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질문이 그들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어요. 그들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수님, 즉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들은 꿈에도 놓칠 수 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누구에게라는 이 질문을 나와 같이 경험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폭풍의 두려움을 떨쳐버렸지만 이제 새로운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것은 두려움이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지금까지는 공포에 흔들려서 막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진면목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비바람과 거센 물결이 잠잠해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들의 눈이 열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되물어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제 학생부하고 아동부를 이렇게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라고 그 질문에 1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제가 감히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요.
삶의 경험을 예수님을 만나보신 분은 그 앞에서 즉각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식으로 따져 배우고 그냥 들어서 알게 된 분들은요, 막 머릿속에서 정리하느냐고 막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그걸까요? 보세요. 지식으로 배웠던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라삐어 선생님이여라고 밖에 할 수가 없었지만, 진면목을 바라본 그들은 이제는 경외함으로 몸을 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제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뒤따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백한 것이 있는데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당했다고 당당히 고백을 하죠. 그러면 그가 겪었던 풍랑은 그를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 많은 고난과 풍랑과 비바람을 겪은 사람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했던 말인가 봐요. 이 말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데, 엔 크리스토,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가 달려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자요, 이름 없는 자요, 죽은 자요, 징계받은 자요, 근심하는 자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규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렇게 변하죠. 참된 자요, 유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요, 죽음에서 벗어난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단지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더해졌던 것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제자들을 성장시켰습니다. 고난과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로 이제 성장, 풍랑이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민낯을, 우리의 인간성을, 우리의 한계와 밑바닥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풍랑을 맞으면 우리는 더 안으로 움츠러 들기도 하죠. 때로는 희생양을 찾아서, 핑계를 찾아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그저 절망의 몸을 맡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남긴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우리를 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요, 우리를 세상과 고립된 위치에 가두지 않고요, 딱딱한 껍질이 되어 세상과 나를, 다른 이들과 나를 분리하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꿔준다는 거죠. 아플 거예요. 춥고 견디기 힘들 거예요. 정말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겪고 나면 그 겪고 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버라이어티한 사건들과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은
늘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를 넘어서 더 커져 나가기도 합니다. 늘 제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 앞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옮겨주시죠. 자, 풍랑이 우리에게 남긴 건 과연 무엇일까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를 두려움에 머물지 않게 하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의 피난처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풍랑 속에 있는 이들과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함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평소에는 잘 안 들려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씀인데, 이게 평상시 편할 때는 잘 안 들려요. 근데 어려울 때는 정말 귀에다 누가 확성기를 대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팍팍 꽂혀요. 분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인생의 풍랑은요,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해요. 그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간다라고 찬양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기막힌 인생 역전 드라마, 우리들은 아직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경험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해줘야 되잖아요. 풍랑이 없으면 좋겠지만 풍랑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은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 갈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할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날이 저물 때 거라사인 땅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자,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저편을 향해서 함께 믿음의 향해 같이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그 속에서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릴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